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참사는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게 더 잘하시니. 예레미야 25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 586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간 리뷰를 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시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그걸 보고 있죠.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엄청난 역사를 그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 므낫세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또 하행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으로 뭐라고 했어요? 캡티브 포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포로가 되는 거라고. 자, 그 포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쪽 유다의 멸망. 그래서 BC 586이라고 하면 586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니까 그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누가?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이건 대단한 거죠.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지런하심, 그래서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그죠?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줬어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건 할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선지자를 보내고, 엠베서더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열심히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억울해요 라고 할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보냈다니까? 근데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어
믿었어요. 아, 못 믿었어요. 이거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멸시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비웃었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임마?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지. 너 그렇게 해서 굶어 죽어 임마.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졸업이나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취직이나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네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서 네가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나 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죠? 그게 잘못된 거야. 늘 사랑은 트위스트 해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목적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온 목적이 그냥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냥 뭐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죠? 멸시하죠. 막 우리가 지금 그래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는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회복 불능. 인간의 한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리도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앉혀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질병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국회에서는 난리예요. 컨트롤 타워 잘못됐다는, 한국에 컨트롤 타워, 예?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서, 국회의장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서, 전문인을 컨트롤 타워로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문인이 컨트롤 타워 되면 해결됩니까? 세상의 방법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이래서 결국 그 키워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누가? 갈대아의 이 페르시아가 세서? 페르시아가 막 강국이라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포로에 풀려나고 우리의 흥황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갈대아 손에 넘기셨어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아주 그냥 다 망해버렸다. 다 망해버렸다. 청년들을 성전에서 다 죽여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자, 역대하 36장 여기 또 한번 보면,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어디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며 궁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그 칼에 살아남은 자. 여러분,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와,
와, 난 살았어. 나는 코로나에서 살았어.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벨론으로 너는 살았으니까 다 잡아가. 죽은 게 럭키인지 산 게 럭키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완전히 케어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바사, 그것은 페르시아요.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현실은 뭐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태워지고 지도자가 두 눈이 빠져가지고 노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는 형세를 갖추게 되고 가족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현실 가운데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왕이 두 눈이 뽑아버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여러분들 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들이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예?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다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거리가 4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걸어서 4개월 동안 끌려가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태워서 가겠어요? 기차를 태워서 가겠어요? 4개월 동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바벨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리고 그곳에서 뭘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결과죠? 저들이 그 철저하게 그 결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진노를 부었어요. 후회하고 남을 탓하고 서로 원망해도 답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게 다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자기 선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각기 자기가 선한 대로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막 살지 않았어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막 그냥 막 노세 욜로 하면서 막 야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노냐 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뭐 한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베스트야 라고 해서 살았다니까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막 살지 않았다니까요. 잘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각기 자기 선한 대로 각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right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다니까? 지금 막 살고, 막 그냥 하여간 마약하고, 막 그냥 자신을 막 해하고 망치고, 그런 지금 터키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나의 베스트 웨이야 라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야. 오 마이.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이게 하나님과 정 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와버렸네?
막 그냥 막 그냥 향락에 빠져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두들겨 맞고 나니까, 나라를 잃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자, 이 결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하 36장 21절 했나 모르겠는데 21절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절망과 그 실패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죽느냐. It depends on you. 우리가 그걸 잘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큰 그림을 쫙 끌고 가셔요. 끌고 가시는데 그거를 못 보고,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각기 내 마음에 옳은 길로 행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 깔아먹고, 그죠? 직장은 뭐 칼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대충.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못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1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그랬어요. 자, 목요일날 기도회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자, 포로의 귀환은 3번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귀환에는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이거는 이제 수룹바벨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됐다 그랬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되고, 2차 귀환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은 회복됐는데 커뮤니티,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성전을 세우는 것, 그 세움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처치잖아요. 교회잖아요. 이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세우는 것.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여러분 1차 귀환이 저기 그 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536년에 이루어져요. 계산을 해보면 멸망은 586년이에요. 그런데 1차 귀환이 536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요? 50년 만에 첫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70년인데 왜 50년 만에 이루어지죠? 자,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또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삶을 충실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명한데 우리의 인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알라딘 얘기했죠? Trust me. 너 믿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양탄자를 타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0년 만에 귀환을 돌아와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16년을 저들이 짓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에스라 5장의 도전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16년을 딜레이했다가 4년 만에 건축을 했어. 그럼 20년 걸렸죠.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라고요? 586.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그 70년의 뜻이 피지컬리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온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586에 무너졌는데 다시 이들은 50년 만에 돌아와서 16년을 딜레이하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딱 70년이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God has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우리의 삶을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생각할 때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림에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경도가 첫날 왔을 때 예배 마치고 육개장을 안 먹으러 갔잖아요? 그 예배 우리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우리 딱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 육개장이 그래서 우리 교회 남게 돼. 왜냐면 자기도 지금 여러 개 다녀보고 싶었대. 근데 딱 예배 마치고 목사님 집에 와서 육개장을 드시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규미를 만나서. 여러분 그 육개장 아니었으면 얘는 규미를 못 만났죠. 이게 퍼스널한 거 얘기해서 미안해. 자, 요건 커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 수 없는 거야. 대충이야. 그냥 뭐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어떤 환경대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철저히 얘기했지만 개인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요, it depends on you.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흐름들은요, 그 사용받을 자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김지원 목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운타운에 다른 목사를 통해서라도 커넥트 교회를 세우신다 안 세우신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김지원이 네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아서 이 일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걸 한번 제가 이제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1장 우리가 또 고레스왕 원년에 그랬죠. 원년에 그 이전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 여러분들, 저는 이 1, 2, 3절 보면서 이 의문이 자꾸 오는 거야. 저 고레스 왕이 어떻게 저걸 이야기할 수 있지?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막 계시를 내려가지고 너 이 말 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랬을까? 어떻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그래서 성경을 막 앞뒤로 막 찾아보니까 하나 클루가 나오더라고. 자, 그걸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그때 당시 지도예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자, 요때 3차 포로로 잡혀가요. 3차. 자,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지금 페르시아인데, 이게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나온 건데, 자, 요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통치했던 거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데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자, 그때가 지금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인데, 잘 보여요? 자, 1차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605년이에요. 자, 요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차 때 누가 잡혀가냐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잡혀가. 2차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 잡혀가.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지금 얘기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예,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그리고 잡혀가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소년의 나이에 잡혀가서, 그죠? 네.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뭘 명령했어요? 똑똑하고 이거 좀 괜찮은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얘들을, 예, 왕의 아주 지혜자로서 키운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만약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뭐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했다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때 왕이 말 한마디면 그냥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노예인데. 근데 어떻게 뜻을 정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했어요. 내가 이 왕의 진미, 이 고기, 이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이 고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뜻을 정한 게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여러분 이제 그 스토리 다 지나가고, 어쨌거나 열흘을 테스트했는데 눈 더 반짝반짝거려. 예. 그리고 나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야, 니들이 열흘 동안 테스트했더니, 야, 이거 왕한테 내가 책 잡힐 일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니네 뜻대로 해줄게.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잘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반 지혜자들, 일반 이런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더라. 자, 그리고 다니엘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때 왕 때 그가 있었죠. 벨사살 왕 때 그가 총리였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는 또 뭐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리오예요. 그리고 세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가 왕이 됐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정말로 그렇게 왕이 4명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장에 가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랬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책을 통하여 무슨 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중심임을 고백했던 그런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에게도 방해자들이 있죠. 해방자들이 있죠. 다니엘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러분들, 그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고레스까지 그런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게 나라가 바뀌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 바사의 왕, 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래서 고레스가 뭘 고백하죠? 이 모든 나라를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고레스는 고백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을 1차 포로로 잡히게 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뭘로 준비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 70년 뒤에 귀환하는 그 브릿지 역할로 누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지나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결국 고레스 왕, 마지막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에서 이제 고레스로 바뀌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다니엘이 그 자기한테 해준 그 말들을 기억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역할이 고레스가 포로를 귀환하도록 말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나 또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더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더. 우리 에스더는 잘 알아요. 요거는 그냥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가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다 계획을, 제가 이제 그 본문을 PPT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는 것은 그거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야. 왕이 나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을 금식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가 스토리 알죠?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하고 또 한 번 초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는 것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막지 않았다면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2차, 3차 귀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던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그것까지 생각하겠어요?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어야 돼. 이게 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현실에서,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거기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거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3차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차, 3차 기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의 구원의 이 타이밍들을 보면서 이게 뭐랄까 이게 소름이 돋는다 그럴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정확하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런데 늘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뭐가 있다? 방해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방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해에 스탑되고 거기에 멈춰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뺏기버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이제 1차 기한까지 오늘 했지만 이 1차 기한을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2차 기한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큰 그림들, What about us?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 방해하고 있는 내게 있어서의 그 방해자, 방해물, 방해하는 그 환경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서 철저하게, 도리어 그들의 방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1차 때 성전을 건축하고 2년 만에 그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넣는데 그 뒤에 그 방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못 짓기 시작하잖아요. 못 짓기 시작하고 나중에 또 방해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또 방해할 때 결국 그 방해자들을 통해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버리는, 말씀을 읽은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도리어 방해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방해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고 스태핑 스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